저희 주일에 자, 찬송가 369장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시간 주시고 좋은 일기 가운데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누는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준비합니다. 이 시간은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심을 다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시간들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대표기도 쌤이 저도 말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주변에는 대표기도 세미나라고 소리 잘 들리시나요? 큰가요? 시끄러운가요? 소리를 안 지르려고 마이크를 잡는데 마이크를 잡아도 소리 지를 때는 소리 지르더라고요. 대표기도 세미나, 이렇게, 보통은 흔히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대표기도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요즘은 말하고 있어요. 대표기도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기도인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대표기도라는 것이 뭔가 이제 대표성에는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저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는 거니까 나의 기도와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중들이, 저 사람, 기도 잘하네. 이렇게. 아니면, 저 사람 기도하면 저런 기도를 해. 이렇게 되는, 이제 막 판단하게 되고, 또 마치 그 기도는 나와 상관없는 기도처럼 여기게 되고, 또 막 이런 이제, 오류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바꾸는 것이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기도 인도라는 개념은 그래서 뭐냐면 우리 회중이 전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고 다만 우리 회중의 기도하는 마음들을 그 인도자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쓴 거에 보는 것처럼
회중 모두가 그 기도 시간에 회중 모두가 기도의 주체이지 구경꾼도 아니고 남들이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것에 그냥 동의하는 것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인도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자가 준비하고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도 맞아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구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마음으로 회중들 전체가 기도 시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도 인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근데 이제 한국말은 기도 인도하는 뭔가 다 같이 하는 것을 앞서서 이제 인도하는 것처럼 여기다 보니까 이제 언어적인 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도 인도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시작하고요. 오늘 이 세미나라고 사실 말하기에는 뭐 그렇고 어쨌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도 인도자로서 예배에 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예배에 기도자로서 서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건데 굉장히 이제 프랙티컬한 부분에 여러분들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네, 프랙티컬한 부분이고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여러 책을 대표기도 어떻게 할까 이런 책을 내신 분도 있고 그래요. 책도 몇 권 있고 이제 교단이나 교파에서 나름대로의 그 예배 기도 인도의 어떤 원칙이랄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오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프랙티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예배에 포커스하는 것을 방해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예배답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정성껏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다 지금 우리 기도 잘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조금 더 이 기도 오늘 이제 시간을 같이 들으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다 아니면 고쳐라 이렇게 해야 답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마치 여러분들의 습관이 여기서 언급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더 적절하겠다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예배를 위해서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바꿔갈 수 있으면 바꿔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인도라는 건 사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일까요?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즉흥적으로 하는 기도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뭐 기도자가 어떤 회중교회들은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데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수요일 말씀 기도회 때 하는 방식도 조금 이제 그런 편이고요. 누군가가 이제 기도인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근데 어쨌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아니면 기도문을 준비해서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어떤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뭘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좀 불편한가요? 네.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를 준비하는 게 저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네, 쓰는 거는 저는 쓰는 게 잘 안 돼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써서 그 시간에 이렇게 읽는 게 좋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서 예배 기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자기 어떤 그 이모셔널하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예배에 어떤 방해감이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감정의 기도를 절제하기 위한 어떤 저기로 해서 읽는 것도 읽자는 것 같아요. 읽으면 그대로 저기에 감정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되어진 최대한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진
그것을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네네. 그걸 괜찮더라고요. 네. 네. 또 다른 분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기도다라고 2번이 바람직하나 3번 2번이 바람직하나 3번이 좋다?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준비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뭐 그래요. 사실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걸 기도할 때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기도문을 작성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괜찮으나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포맷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괜찮지만 그렇게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기도 인도를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메모 설교라고 해가지고 메모 주제만 딱딱 정해놓고 성경 구절만 딱딱 정해놓고 딱 해서 와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토시 하나까지도 다 준비해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건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어떻게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 인도라는 건 뭐냐면 사실상 어쨌든 중요한 건 공적 기도라는 거예요. 공적 기도. 공적 기도라는 건 뭐예요? 특별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도 인도는 공예배의 기도 인도자로서 설 때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공예배라기보다 물론 대표 기도지만 누군가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이런 그 공적인 예배가 아닌 자리에서 기도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배 인도자로서 기도 인도의 자리에 섰을 때를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공적 기도다. 공적 기도라는 건 뭐냐면 여기 적은 것처럼 사적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적인 기도는 뭐예요? 내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 내 기도의 감정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사적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는 자유기도,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은 기도. 예를 들어서 교회의 어떤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들, 예를 들면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교회의 관심과 조금 벗어난 것들,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공적 기도라는 개념은 오늘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세워진 예배자다.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한 기도여야 되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 인도도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교계의 어느 정도의 그거예요. 그 기본적인 원리예요. 왜냐하면 예배도 어떤 틀을 가지고 예배하잖아요. 그날 무작정 그냥 솔직히 아프리카의 예배 5시간씩 드리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그게 순서를 따라 되는 건지 아니면 찬양에 한 3시간, 4시간씩 하고 이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배도 예배 나름대로의 그 예배라는 컨텐츠를 담기 위해서 어떤 프레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프레임을 따라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있고 가급적이면 그 순서를 자연스럽게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 기도도 그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이 기도도 나름대로의 어떤 틀과 형식을 갖추는 것이 전체 예배 안에서 균형 있고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지,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러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할 때 고려할 형식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적은 대로 이러한 기도들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찬양과 경배의 고백, 일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왜 예배하는가죠. 그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처음에 먼저 고백하고,
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순서들은 뭐냐면 나름대로 이제 광야의 성막성전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제 그 속죄소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에 이것저것 있잖아요.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그런 것들의 의미들을 따라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기도의 형식들이 그러한 기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성전에서, 그 성막성전에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이곳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공적 기도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사적 감사가 이렇게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에 감사했던 제목들, 그런 것들이 이제 섞여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 예배의 어떤 이 목적에서는 벗어나는 거일 수 있으므로 감사의 기도도 우리 공동체에 있었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 이제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시간을 드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참회, 회개의 기도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 설교한 것처럼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러이러한 우리가 잘못했던 것 얘기하는데 이것 또한 사적인 회개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승질 부리고 우리의 뭐 이런 것들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왜? 우리 공동체가 놓쳤던 것은 없는지, 또는 이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 나라나 민족이나 더 큰 어떤 커뮤니티 내에서 어떤 이슈들 때문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라는 말도 쓰면 안 되는데 어떤 그 인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뭐 이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참회의 고백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교회의 필요에 대한 강구를 하는 거죠. 이제 교회에 이러이러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하시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보통은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많이 다루게 되는 경우가 많죠. 뭐 기도 제목 할 게 많으니까 그걸 다 하다 보면, 또는 이제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어요. 뭐 이제 기관별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올려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행사를 중심으로 올려드린다든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공동체의 기도 제목 필요에 대해서 강구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시간에 뭐 예를 들어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큰일이 있어서 함께 기도할 제목들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개인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들을 이제 우리 공동체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예배를 위한 기도 인도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기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래서 그날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하게 이제 보통은 설교자나 그날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는 식의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런 내용과 순서를 가지고 기도문을 써보시고, 그런 것들이 연습이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도문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할까요? 권면합니다. 그것이 더 그렇게 연습되어지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그런 기도를 이제 나름대로의 모양을 갖추어주면 전체 예배와 잘 어우러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준비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기도 준비는 어떻게 하죠?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거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그냥 평상시에 뭐 어느 정도 기도할 줄 아니까 이번 주 기도 순서 물론 목사님들 예를 들어서 노예에서도 기도를 그날 그 회의를 위해서 기도 순서가 다 있어요. 이제 기도해서 준비해 오지만 특별하게라기보다 어떤 경우에 이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것이 문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순서를 정해서 나름대로 스케줄에 따라서 기도를 인도하는 거라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그 기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보고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구하고 찾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문을 작성해 나가는 것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나오나 봐요. 여기.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뭘 돌아봐야 되냐면 교회 상황을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고려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어떤 일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어떤 이슈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즐거움이 있다든지 뭐 축복할 것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면서 기도를 준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돌아가는 것들을 살펴보는 눈들을 여러분 키우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그러한 것들을 다 마음에 품고 기도를 준비하다 하면서 이제 기도문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기도문 작성한다는 게 사실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이렇게 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낯설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영감 없이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건 없고 그러나 이제 기도문을 낭독하는 거 옛날에 사실은 초대교회 아시죠? 옛날에는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카톨릭이라든지 초대교회 영성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도문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안에 깊이 있게 담겨있는 그런 것들을 그 기도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이 그 기도를 통해서 깨어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한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문들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문을 써보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준비된 기도를 하는 것, 말씀하신 대로,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말들이 많이 붙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기도문을 작성하지 않고서 하면 그냥 생각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물론 기도를 준비해 오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중언부언 한다든지 아니면 한 말을 또 한다든지 똑같은 기도를 다른 말로 똑같은 기도를 또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해야 될 기도를 빠뜨린다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이번에는 이런 기도를 해야지 하면 딱딱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정리하면 빠지는 것도 없고 또 불필요하게 반복하거나 중복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문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저는 이제 예배에 있어서는 이 기도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더 좋은 도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글을 적어보면요, 제가 계속 이제 쉐어링을 하는 것도 적으시라고 그러잖아요. 글을 적으면서
내 생각이 정리돼요. 보통 글을 쓸 때, 이거를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 읽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염려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글을 쓰다 보면, 내 안에 주신 생각들이 정제되고,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나누다 보면 막 약간 흐트러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글로 정리를 하면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유익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작성을 하고 이제 몇 번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요, 읽을 때 이렇게 소리내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하고 소리내서 읽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하셨다면 기도문을 소리내서 조금 읽어보면 토시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이게 다듬어져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인도 시간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나? 3분의 1분 정도가 적당하겠다라고 권장을 하더라고요. 너무 길면 안 좋죠, 당연히.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들은 기도 시간에 설교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 쫙 하고 막 그 성경 구절의 내용도 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기도 인도해 주시고 막 이러면서 막 하여튼 뭐 길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게 너무 길어지면 전체 예배가 흐트러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적당한 부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주님이, 하나님이 너희들은 하루 종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이 말 저 말 한 말 또 한 말 막 이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딱 어떤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청년부를 위해서 오늘 지금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이 아이들이 지금 비전을 향하여서 뭐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다면 딱 그런 심플하고 간결한 언어로 기도를 올리는 거면 충분하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맨날 띵깡 부리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제발 이거요, 나 이거 꼭 필요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기도문을 적어보는 과정 중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언어, 기도 습관, 기도 어떤 그 줄기 그런 것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적어보면서 내가 하던 기도와 다른,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적어서 할 때가 더 은혜롭다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어요. 그냥 하는 기도보다 제가 적어서 기도할 때 뭐 목사님, 전도사님, 뭐 집사님, 오늘 기도 너무 은혜롭다고 막 이렇게 이런 말들을 제가 오히려 적어서 준비할 때라.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적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문을 작성할 때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이미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잘못된 습관들인데요. 여러 가지를 뭐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막 어려운 언어를 쓰시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쉽게 쉬운 말로 기도를 하시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혼자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기도의 주체로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청년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무쌍한 사자성어와 온갖 그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미사 여부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도대체 뭐 하여튼 아멘 하고 기도에 공감할 수 없다면 그거는 좋은 회중 기도 인도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편안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 그런 부담을 갖지 말으셔요. 막 경건하고 거룩한 언어를 써야 된다라고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는 보는 것, 지금 이제 여기서 잘못된 습관들에서 다루는 보통 이제 부분들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 붙어 있는 습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기도하다가 붙은, 저도 있어요. 뭐, 진실로, 뭐 아니면 정말로, 참으로, 막 이런 게 중간중간 이제 추임새처럼 들어간다든지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보는 거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는 보는 건가요? 네, 예배는 드리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한다라는 표현도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겠지만,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예배 보러 가, 뭐 평상시 대화가, 뭐 오늘 예배 봐야지, 라고 말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오늘 예배 보는 모든 회중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신경을 쓰셔서 이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은 3번 B죠. B.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장로교단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사실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기도의 대상이 묘하게 섞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성령님 찾고 기도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예수님 찾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이제 보통, 저 생각은 그래요. 주님이라고 말하면, 롤드라고 말하면, 삼위 하나님을 다 말하기 때문에, 기도 중에 주님을 찾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도인도, 기도 포메이션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포메이션에서는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거죠? 내가 김봉희 집사님께 그러니까 부탁을 하면서 제가 집사님 이름으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셈인 거예요. 집사님은 지금 기도를 들으면서 들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초대교회, 초대 교부들,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라는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기도문들은 보면 그냥 아멘으로 끝나요. 그런 기도문들은 보면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성자 예수님께 기도하기도 해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아멘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저는 나름대로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고, 성자 하나님께 구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세 분이 한 위격이시기 때문에 서로 연결된다고 하지만, 그리고 뭐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기도고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고, 그럼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배우도록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간중간에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은 질문하셔도 돼요. 세 번째, 개인의 기도 언어의 습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중간중간에 아버지로 찾고, 아니면 진실로 참으로 정말로 찾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공예배에서 공적 기도를 할 때에는 예배의 전체 흐름을 방해할 수 있고, 누군가 그 기도에 참여하는 회중은 그런 말들이 거슬리고, 그런 말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으면 조심스럽게 좀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사용 표현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우리는 많이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한 번씩 이제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당신은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그쵸? 하나는 청년들은 국문법을 배운 적이 없어. 우리 김 작가님,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법이 두 개가 있어. 네, 하나는 3인칭 극존칭이죠. 3인칭 극존칭. 제3자. 그래서 여기 있지 않는, 우리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를 아주 높여서 부를 때 당신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기도문에 당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문에 그거는 옛날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당신이라는 표현을, 예를 들어 여기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신데 우리가 이제 권사님하고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당신께서 원하시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호주에 보내는 걸 허용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 그게 이제 하나의 용법이고, 당신을 또 하는 두 번째 용법은 뭐예요? 2인칭이에요. you. 그죠? 2인칭으로 나와 대화하는 상대를 향해서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보 당신 말고요. 여보 당신도 당신인데, 근데 그 당신은 뭐예요? 하대 또는 동대예요. 그러니까 같은 등급으로 지금 봤을 때 가능한 호칭이에요. 나보다 낮은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권민 형제가 목사님한테 나하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없죠. 얘기하면 호래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법상 예의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장원님이 저한테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뭐 당연히 루드한 표현이죠. 근데 친구끼리나 이제 그렇게 동등한 관계에서 주로 이제 당신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헷갈린 거지. 근데 지금 기도는 누구한테 드려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당신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쓰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는 바꿔주셔야 돼요. 해도 괜찮지만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바꾸셔야 되는 표현이에요. 습관이에요. 만약에 그런 표현들을 나도 모르게 하신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말이 어려운 것이, 받아들이기 애매한 것이, 남자들 군대에서 많이 경험하는데, 나보다 높은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그 높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되게 어색해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별 4개 대장님한테 대령님, 나는 쫄병이고 우리 대령님이 권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단장님한테. 사단장님은 대장님보다 높잖아요. 근데 사장님한테 와서 우리 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깜짝을 맞는 거죠, 이제. 군대 같으면. 네, 그만큼의 무례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기도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뭐 이렇게 되면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국문법상. 그런데 그게 되게 어색해요. 그러면 내가 목사라고 기도를 하면,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 목사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되게 회중들이 듣기에 오히려 더 방해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문법상은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의 적절한 표현들을 여러분이 글을 쓰시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기도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님들을 회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보다 성도님이 더 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결국 그러면 님을 빼야 된다는 건데, 님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장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 대장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라고 해야지, 그분은 나에게 명령하셨지만 그 사람에게, 장군에게는 명령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 존칭을 쓰는 것이, 존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한국어의 어법, 문법상의 그 특징이죠. 청년들은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서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는 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양에게, 우리 양들에게, 네, 뭐 그것도 뭐 가능한 표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네, 그것도 가능한 방법인 것 같고요. 장로교 이런 안내 책자에서는 권속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이제 예배소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권속들에게 라는 표현도 괜찮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 쓰는 말이 아니잖아. 실생활에서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한 표현들을 찾되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의 그런 질서를 찾아가는 연습을 하세요.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고민들을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 이후에 똑같은 실수를 한다고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기도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어. 아유, 지금 배웠잖아. 왜 그렇게 기도해?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다 용납하시고 누구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본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바꿔가시도록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 기도를 해야 돼.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목사에게 뭐라고? 목사는 뭐라고 바꿀까요? 목사라고 할까요, 그냥? 우리 박 목사에게? 에? 우리 박 목사에게 은혜를 더하사 이렇게. 기도하는 제가 올라가고. 우리 박 목사에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게 한국 어법상은 그게 맞는 표현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을 하대해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법에는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워낙 이제 그동안은 그냥 막 해왔는데, 이제 조금씩.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느낌까지 가냐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하다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보다 목사님이 위야? 라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구나 까지 이제 문제가 이제 틀어졌을 때 그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인데 그런 가이드라인 안에 있는 것이 여러 이제 예배를 함께하는 예배 구성원들, 예배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아이디어 김창곤 집사님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생각 안 해보시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저도 뭐 그렇죠. 솔직히 많이 그렇게 표현한다고. 보통 이제 그래서 선교사나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사역자들이나 장로님 권사님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건강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애매한 거죠. 근데 그럴 때 보통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기름 부어서 안수 받고 그런 분들은 이제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를 맡기신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에게는. 뭐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에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든지 그래서
기도문을 적어보는 것이 그런 오류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럼 뭐라고 표현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좋은 표현들을 기도문들을 많이 찾아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어쨌든 그건 뭐 답은 없어요. 그리고 꼭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의미를 하나님이 박 목사가 나보다 높냐? 라고 따지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가서 집사님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다만 이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네. 혹시 그 기도문 샘플? 책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안에 혹시 편한 부분들이 있나요? 그 장로교 제가 본 건 통합 측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거였는지 통합 측 어쨌든 교단 차원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어떤 원칙들을 얘기해 준 거에는 이제 예를 들어 번속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뭘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도문 책자를 읽어본 중에서 목사님에 대한 직분자에 대한 그런 뒷분 이야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연구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기도하면서 그게 한국 법법 문화에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목사라는 말 자체에 정치용어가 들어가요. 선생님이란 말이니까요. 네. 사자에 무조건 다 선생님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의 선생님, 의사 선생님, 의사는 의사지 선생님은 또 뭐야? 이런 걸 제가 궁금하는데 이런 것들 목사님 역시 근데 우리 말에는 이게 옛날에 상상이 안 되는 점이 사장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장하면 이미 거기에 조처가 들어가는 왜 원하는 일자를 붙이냐. 근데 나중에 한참 하다 보니까 이거 맞먹는 것 같아서 없으냐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는 이참 애매한.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저런 부분까지 가면 사실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이미 이제 언어적으로는 중복된 의미가 들어가 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국문학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원칙상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의 언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문을 작성하는 건 좋은 습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축복도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때 아니라 축복은 바꿔야 되는 언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요? 당신 스스로 우리 믿으신 분이 축복은 제3자가 다른 어느 선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지 아니면 제 후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축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개념의 축복이지 내가 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건데 하나님 저에게 축복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말이죠. 근데 축복의 주시는 네. 맞습니다.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축복이라는 것 자체가 축자가 빌어주는 거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말에 풀어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복을 빌어야 되지?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복을 내리는 주체시죠. 복을 주고 안 주는 것을 정하는 주체예요.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느냐 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빌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대상도 없고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대부분 마지막 이제 기도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표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내지는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축복하셔서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자꾸 리마인드 하셔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이 가정에 부어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그 문을 바꿔야 돼요. 그거는 바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복을 비는 사람 존재를 만드는 건 옳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이란 그러니까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가능하죠, 그죠? 장로님 우리 위해서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가능하죠, 그죠?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축복을 빌거나 예수님에게 축복을 빌거나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제 이 공동체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공동체가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사실 이제 축복권은 이제 목사에게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하고 또 자녀들에 대한 축복권은 부모에게 있다고 말하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주제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평신도가 예를 들어 축원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스스로 축복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복을 빌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떤 그 축사의 그 뭐랄까요, 그 말들, 언어들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여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따라서 지금은 교단 내에서 우리가 이제 장로교 내에서는 그러한 어떤 원칙들이랄까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 B, C, D, E는 기도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경어잖아요. 친구끼리. 그죠? 하나님 저희에게 그리고 이렇게 최대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낮추어지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해 보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동안은 별 생각 없이 쓰셨고 했는데 이제 한번 들으셨으니까 기도문을 써보다 보면 그렇지 이거더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생각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F, 기도의 마지막은 현재형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라고 썼는데요. 마지막에 기도 끝이 뭐예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인데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기도를 하세요. 목사님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드렸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내 습관처럼 지금까지 이제 기도해 왔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기도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면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옛날식 표현이라고 좀 생각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든다라면 이름에 너무 무게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이렇게 좀 맞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하는 것 같고요. 기도드렸습니다라고 과거형보다는 현재형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과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그 기도에 응답하는 이제 작업을 진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오늘 현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현재형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형보다는 현재형으로 기도드립니다. 내지는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말은 어미도 참 다양해가지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여튼 뭐 그런데 어쨌든 현재형으로 쓰도록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기도문 내에서 좀 그런 시대를 좀 통일하시려면 조금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은 굉장히 고어체로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한참 섞어 가시면서 이렇게 하여튼 어미가 굉장히 뭐가 있는데,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청년들은 일상 언어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중간중간에 나도 모르게 옛말, 현대말 섞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기도, 이게 입술의 습관이에요. 입술의 습관에서 이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도문을 적으면서 조금 정리해 가시면 좋겠다라고 오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언어적인 아니면 프랙티컬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만 할 수 있으면 그러한 원칙들 안에서 이렇게 기도가 되면 더 예배가 조금 더 정돈되어지고 질서 있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 인도를 교회에서 이제 지금은 직분자들인 집사님들에게 맡겨드리고 있는데, 꼭 이제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어디서라도 기도할 때 이러한 기본적인 기도 예절들을 잘 따라가면요, 그 기도가 아름답게 들리고요, 또 그 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이들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훨씬 더 그런 찬스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찬스가 많아지니까 이런 연습들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상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까지고요. 그래서 프랙티컬한 건 프랙티컬한 대로 여러분 연습하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좀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고, 좀 기도 시간을 이렇게 딱 클리어하게 예배자들이 기도를 클리어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은 기도가 되지 않을까, 예배에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너 지금 손 들어본 거야? 특별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금 시간에 대해서 네, 얘기하기는 했는데 3분에서 5분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아마 여러분 컴퓨터로 혹시 기도문을 작성하시면 한 400자 전후하시면 5분, 좀 빨리 읽으면 5분, 4분 정도 안쪽으로 될 거고, 천천히 읽으면 한 5분 정도 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 350에서 400자 정도면 한 4, 5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건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읽는 속도나 이제 준비하는 속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해보시면, 이 정도면 이렇구나. 근데 그게 되게 짧아요. 그래요? 폰트를 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요. 그렇죠. 쓰면은, 제 경우를 해보면, 쓰면은 내가 읽는 방식, 내가 기도하는 그 템포 똑같이 맞춰서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고 시간을 재보면 얼마 걸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내가 써놓고 그걸 다 하다 보면 의외로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하는 내용을 쭉 넣다 보면 지금 몇 자리가 이 정도 돼 있는데 내 언어 습관이 그보다 훨씬 더 느려서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바람직한 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두세 교회에서 기도 시간을 재본 적이 있어요. 저는 대표 기도를 하면 2분에서 3분밖에 안 해요. 식사 기도는 어디 가나 30초에서 1분을 안 넘기려고 그래요. 2분 기억 다 먹었거든요. 근데 실제 저는 예배 시간에서 기도 시간이 길다고 하면서 시문 하는 분도 많고요. 10보다 3분 4분씩. 그리고 식사 시간에 식사기도 길다고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붙어서 4, 5분 내지 10분을 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것이 그 위치에서 그
감사합니다. 또 하고 싶은 얘기, 질문하고 싶으신 얘기. 예.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연습하시면 더 좋은, 이제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만큼 예배는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이런 건 어때요? 이런 표현은요? 뭐 아니면 이건 반대, 뭐 이런 거 뭐 말해봐. 얘기. 사람 집사님 할까요? 한국 법법상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 나름대로 저에게 내리는 나름이었는데, 기도할 때 목사님이나 권사님, 이런 집사님, 그 교회 특별한 어떤 경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참 많이 고민하고 어떤 데는 아예 그래서 그 기도를 빼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네, 어떻지 않아요. 그냥 목사로 하기도 곤란하고, 왜냐면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건방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렇게 부를 수도 없고, 권사, 장로, 그냥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그 기도를 먼저 빼버려요. 이제 그렇게 해봤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문화에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진짜를 붙여도 크죠. 그러나 가능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그거가 여러 번 나오지 않게 최소화하고 그냥 우리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부분을 가지고 큰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을 저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 지금 아프시잖아. 뭐 오일숙 사모에게 건강을 주시고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한 번씩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분을 존칭으로 표현하는 것도 그걸 크게 우리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거를 기도하지 않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또 다른 하고 싶은 말? 영어로 쓰라고. 예, 그렇죠. 우리 애나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그레이트에게 한없는 복을 내리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자녀들은 영어로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You Lord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건방지게. 근데 그게 영어의 기도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대문자로 써서 구분을 하니까 그런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언어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진보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질문 없으면 질문? 청년들도 이제 기도 준비 많이 해서 기도 잘 써보고 그렇게 하세요. 질문 없으세요? 그럼 우리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찬양 다음 주 특송 지난주 했던 거 한번 불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지혜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를 드려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바꿔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연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 부족하지만 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한 번씩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고 다른 길로 옳은 길로 더 좋은 길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더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